오늘 이 복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주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설교를 혹시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나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노아 홍수의 그 증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서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36편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살 되는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 17일이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까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팜스프링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트램웨이, 케이블카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산 높은 데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니까 다음 같은 안내판이 있었어요. 그 안내판에 보니까 이 팜스프링 지역이 과거에는 다 바다였다. 언제 바다였을까요? 노아 홍수 때죠. 바다였는데 그 물이 점점 줄어져서 오늘 팜스프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안내판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곳에 보니까 Ancient Waters in
드라이 랜드, 이 마른 땅 팜스프링이 원래 고대에는 물로 차 있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홍수로 물에 잠겼던 곳이 바로 팜스프링이에요. 팜스프링 다 가보셨죠? 거기에는 정말 메마른 땅과 계곡과 산이 있을 따름인데, 그것이 과거에는 물이 차여져 있었던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팜스프링이 홍수로 인한 퇴적물, 그 물에 의해서 이제 흙이 쌓이는 걸 퇴적물이라고 그래요. 이 홍수로 인한 퇴적물의 두께가 무려 3km나 된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거 다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이제 여행 다니면서 제가 이게 참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 지층을 이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아마 데스밸리 쪽으로 가면서 제가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수평면을 이루는 지층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것이 바로 물에 의해서 이런 지층이 형성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에 있어서 홍수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랜드 캐년인데, 이 그랜드 캐년은 상류층입니다. 그 우쪽인데, 우쪽에서 이제 계곡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에 다 물이 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점점점 빠지면서 이와 같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지층을 이루고 있어요. 이 그랜드 캐년을 충적 계곡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현재의 하천들은 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이동시켰던 계곡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곡벽 위 높게 있는 오래된 하천 단구의 보편적 존재에 의해서 알 수 있죠. 이 미시시피 계곡은 무려 600피트 길이까지 충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 개의 강들이 거대한 물과 퇴적물을 운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정말 입이 딱 벌려지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계곡이 파여지면서 이런 지층을 이루어갔는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다 물의 수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덴버에서 찍은 건데, 덴버의 높은 산 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뭐예요? 물이 흐르는 그것에 의해서 깎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아주 그 계곡 밑에는 강이나 호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수천 년 전에 정말 이곳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물로 덮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이언트 캐년입니다. 자이언트 캐년인데 아직도 그곳은 이제 물이 흐르죠. 수천 년 동안 이제 물이 흘러서 계곡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데, 그걸 이제 제 집사람과 같이 이 계곡을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가가지고 제가 좀 저기 올라가서 앉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주 그 물의 흐름에 의해서 깎여진 그 지층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이언트 캐년의 그 계곡의 그 지층은 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8장 1절과 3절에 보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바람은 단순히 정발작용뿐만 아니라 땅을 덮친 물을 물러가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땅 위에 창이란 물을 급격히 감축시켰을 것입니다. 마치 썰물 현상처럼 물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물러가다라는 말이 왔다 갔다, 물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물이 왔다 갔다. 어떻게 썰물, 밀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을까? 자, 여기 보면 그 캐년의 그 지층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게 바로 물이 흐르면서 물살에 의해서 그 지층 형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이 자이언트 캐년을 가보시면, 저는 몇 번이나 가보면서 그곳을 아주 유심히 보는데 이것들이 다 물 흐름이 다른 같이 그냥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이 출렁거리면서 들어왔다 나가다 하는 이런 거대한 물결살에 의해서 지층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곳이 어디죠? 브라이스 캐년이죠. 이 브라이스 캐년은 분명하게 어디나 보면 다 그 수평이 같아요. 여기에 있는 그 돌 뭐 이렇게 바위나 이런 것들이 깎인 그 벽이나 다른 데 있는 것이나 일정하게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저쪽에 있는 것이나 이쪽에 있는 것이나 다 이렇게 똑같이 될 수 있는가요? 그 말은 이 지역이 다 물로 덮여서 물이 점점 줄어지면서 이 지층을 이루어간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지층을 이루는데 아직도 물이 흐르면서 아름다운 그 계곡이나 동굴을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참 어떤 곳에는 붉은색으로, 어떤 색으로 노란색으로 이 색깔들이 그 흙이 어떤 흙이냐에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은 뭐 흐르는 물이 없지만은 수백 년 전, 오래전에는 바로 이곳에 물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데드 밸리, 뭐 죽음의 계곡이라 하지만 이 계곡은 바다의 수면보다 282피트, 94m가 낮아요. 그러면 이 데드 밸리 가보면 저 높은 산을 보면 거기에 그 물의 레벨, 수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밑에까지가 94m나 낮은 거예요. 북미 대륙에서 최저지대입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무려 화씨 134도까지 올라가는 혹서의 지대입니다. 계곡의 내부는 물이 고요 호수의 형태를 지속했는데 수천 년 동안 이 호수물이 말라 메마른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데드 밸리로 들어가다 보면 이 지층들이 계곡을 향해서 이렇게 계곡의 수평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눈여겨 보세요. 어디든지 가면 지층이 보이는데 그 지층이 물이 흐르는 강 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노아 홍수 때 온 땅이 물에 잠겨 있을 때는 좀 물렁물렁하던 그 흙이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이게 이렇게 물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가보세요. 뭐 제가 카나다 쪽에 가보거나 저 하다못해 밴프 그쪽으로도 다 가봐도 분명히 계곡 쪽으로 이 사선의 지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과거에 물이 그리로 빠져들어 나가면서 물렁물렁했던 땅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스밸리에 들어가면 인랜드 씨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데스밸리가 과거에는 이곳이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속에 동물, 물고기들이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데스밸리가 뭐라고요? 바다였단 말이에요. 바다. 거기에 가면 모자익 캐년이 있는데 홍수로 인해 깎인 계곡을 올라가면 거센 물결에 깎여 내린 매끄럽고 아름다운 절벽이 양쪽으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높은 산 봉우리에 올라서면 계곡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눈으로 내려다볼 수 있으며 마치 눈에 눈 덮인 들판처럼 보이는 광활한 소금 들판이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데스밸리에 소금 들판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곳 밑 바닥은 약 1000피터, 약 33m 정도의 두꺼운 소금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거에 이곳에 물이 가득 찬 바닷물이었는데 이 물이 수천 년을 지나면서 물이 줄면서 이 소금층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금을 띄어가지고 제 차 위에다 얹어놓고 사진 찍은 겁니다. 또 이 아리조나에 가면 산에나 이런 데 가보면 아주 군데군데 뭔가 흥미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철망으로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여봤더니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근데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가? 돌이 된 나무예요. 돌. 이 돌나무를 돌이 된 패스리파이드 된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망으로 다 해놨어요. 얼마나 귀하길래.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주위 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돌멩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나무가 돌이 된 거예요. 화석이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petrified log라고 이제 써 있고 거기 보면 이 나무, 돌이 된 나무가 이제 동강이 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길쭉하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철망을 쳐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잘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길래. 보세요. 이게 나무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나무였는데 이것이 이제 돌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엄청난 큰 나무가 이제 돌로 변해서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돌이 된 나무인데 30년 전입니다. 무려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곳을 가게 된 거예요. 이곳을 가가지고 제가 이런 돌이 된 나무가 돌 된 것을 보면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왜 제가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이것은 노아 홍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제 찍어가지고 이걸 어디로 가져가냐면 한국 가서 제가 붕해나 전도회 할 때 이것들을 좀 활용을 했어요. 30년 전에. 자, 보세요. 그리고 이곳이 다 이게 지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층. 그렇죠? 아까 봤던 그 과터는 다 지층. 그런데 군데군데 위에 나무가 이렇게 동경이 된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거대한 나무가. 이게 30년 전에 제가 찍은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둥둥 떠다니다가 여기에 얹혀 있었고 이제 물이 흐르면서 그 다음에 그 흙은 지층을 이루면서 이 나무가 돌이 된 거예요. 이 워싱턴에 가면 내추럴 뮤지엄이 있는데 내추럴 뮤지엄 앞에 이 화석목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걸 봤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이제 찍은 겁니다. 이제 이번에 지난 4월에 바로 이 페트리파이드 포리스트 내셔널 파크를 저희 부부가 갔습니다. 뭐 관광이라기보다 탐사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역시 이 나무들이 있대요. 이것을 이제 또 팔기도 해요. 근데 이게 값이 얼마나 가는가 봤더니 돌 하나가 16,000불이에요. 16,000불. 적은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무가 물속에 잠겨서 거기에 광물질이 이제 나무에서 섬유질 속으로 그 광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굳어져서 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색깔은 어떤 광물질이, 어떤 색깔은 어떤 광물질이 들어가서 이런 화석목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을 보여줬습니다. 30년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바로 여기에 비지털 센터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지털 센터에 들어가니까 이곳에서 발견된 동물의 뼈들을 전시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 신기한 것은 이곳이 바로 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물 한 방울, 거기에 물 찾을 길이 없죠. 뭐 호수라든가 강이라든가 물이 전혀 없는 곳인데 과거에는 이곳이 있고 이곳에 이런 큰 악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비추돌 센터에서 이런 걸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30년 후인 지난 4월 달에 이곳을 이제 가서 봤습니다. 보세요. 이 화석목 돌멩이들이 얼마나 널려져 있는가.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걸 다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니까 빨리빨리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지층을 이루면서 여기에 이제 화석목 돌멩이들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이걸 보고선 너무너무 감탄하면서 이것처럼 확실한 홍수의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교인들을 전부 여기 데려와서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서 여기 지금 현재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뭐가 된? 나무? 돌이 된. 어떤 거는 반쯤 드러나. 그러니까 땅 속에도 아직 나무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화석목들이.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광물질이 물속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광물질들이 나무 속에 스며 들어가 가지고 그게 마르면서 그게 이제 돌이 된 거예요. 화석이 된 거예요. 보세요. 이 뚜렷한 나무 둥치들 아니에요? 자, 이것처럼 확실한 참 홍수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처음에 30년 전에 이곳을 보고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 질렀어요. 자, 이건 다 지난 4월 달에 다 찍은 겁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나무가 큰 나무들이 썰어져 있었나. 반쯤 땅속에 묻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것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리조나의 그 들판의 사막 지역에 광야에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것은 이제 나무가 걸치면서 밑으로 물이 흘러나가면서 패였어요. 그래서 이걸 브릿지라고 그래요. 브릿지. 나무 브릿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처럼 확실한 노아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랫동안 물에 둥둥 떴다에다가 이쪽으로 이제 한번 좀 모인 것 같아요. 모이면서 물이 빠지면서 계곡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게 나무들이 그냥 있으면서 말라서 그냥 그게 광물질이 들어가서 이제 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모든 지구의 퇴적암층은 유동하는 물에 의하여 퇴적된 것이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다. 그 물의 흐름물에 의해서는 이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나 네바다나 이쪽 지역을 우리는 여행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눈여겨보세요. 모든 것이 다 이게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퇴적암층이. 이것이 다 물이, 과거에는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다가 물이 흐르면서 이런 지층을 이루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거는 좀 이게 광물질들이 좀 달라서 그래요. 오레곤에 가면 그 무지개 들판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데스밸리에도 있지만 색깔이 여러 색깔로 이 지층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아마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지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위에 나무가 덩그랗게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게 분명하죠? 이 나무가 있으면서 물이 깎이면서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물론 고고학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돌들을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아리조나에 있는 패스파이더, 바로 이 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무슨 홍수가 있었냐? 아니 무슨 예수가 재림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홍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돌들이 소리를 지르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큰 나무들인데 오늘날도 이런 큰 나무들이 있나요? 이게 수년 전에 찍은 건데 어때요? 한 열댓 명이 손을 잡아도 그 나무 하나를 두르지를 못하죠. 그런 나무가 킹스 캐년에 스퀘어 내셔널 파크에 또 레드우드 파크, 이런 데 가보면 다 이런 이 레드우드, 얼마나 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또 동부에 가서 찍은 건데 뭐예요? 큰 나무를 길이 나가지고 차가 다녀요. 차가. 한 번 제가 동부에서 있을 때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양회에서 그 뒷산으로 제가 좀 걸어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석탄층이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다 찍은 거예요, 직접. 이 석탄층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석탄은 고대 세계 삼림이 파묻혀 압축되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런 경류에 휩쓸려 진흙과 모래에 파묻혀 있게 됐고, 수소와 산소는 이 유기물에서 거의 사라지고 탄소만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석탄이잖아요. 석탄층은 퇴적층이며 거의 어느 곳이나 널리 발견되는 것입니다. 석탄층 사이에 끼인 비석탄층들은 언제나 물에 의한 퇴적층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구조적으로 보아서는 이 석탄층이 물에 의해 운반되어 퇴적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석탄층은 세계적으로 그 양이 방대하여 7조 톤, 아니 그 2배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곳곳에 가면 석탄들이 있지 않아요? 이 홍수 때 광대한 산림들이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퀘어 내셔널 파크나 킹스 캐년이나 레드우드 그런 데서 봤던 그런 거대한 나무들이 홍수 전에는 산림을 이루고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때부터 석탄으로 변하였는데 지금 있는 광대한 석탄층을 형성하였고 또 다량의 기름을 산출했다고 부조와 선지자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석탄과 기름이 때때로 인화하여 지표면 아래서 타게 돼요. 그리하여 바위들이 뜨거워지고 석회석이 타며 철광석이 용해됩니다. 물이 석회석에 미치는 작용이 고열의 맹의를 더하여 지진, 화산, 용암, 분출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딘가 하면 필리핀의 레가스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마yon 볼케노입니다. 이건 활화산이에요. 사화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동네가 다 파묻혀가지고 그곳에 있는 성당 총탑만 그 지표면 위에 덩그랗게 나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찍은 겁니다. 이 비행기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거기서 연기를 뿜고 이 화산이 자꾸 분출됩니다. 이 밤에 화산이 분출하는 관계입니다. 불과 물이 암석과 광석의 광맥들과 접촉할 때 지하에서 큰 폭발과 함께 둔화된 뇌성 같은 소리가 납니다. 공기는 뜨겁고 사람의 숨을 막게 되죠. 화산의 분출이 따릅니다. 그리고 때때로 화산의 분출이 가열된 물체들이 뚫고 나갈 충분한 분출구를 만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죠. 이때에는 지구 자체가 땅 자체가 진동하고 땅이 바다의 물결처럼 융기하고 부풀어 오릅니다. 큰 균열이 생겨서 때때로 도시와 촌락과 불타는 산들이 삼켜버린 바 되죠. 이런 놀라운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세상의 신속한 멸망의 징조로서 차츰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며 더욱더 가공할 파괴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부조와 선지자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화염을 내뿜는 불타는 산들을 볼 때, 그리고 용해된 광석들이 급류를 이루어 강들을 말리며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들을 덮치고 도처의 파멸과 황폐를 가져오는 것을 볼 때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도 공포에 쌓이고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독해 온 자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난 3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뭐가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구쳐서 세상이 멸망당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는 불과 유황이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 거듭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깨닫지 못한다고.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소돔이란 말은 바로 동성 연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돔이라는 이름 뜻이 그래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수 전 세상의 신뢰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따랐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풀어 잊어버린다고요. 이 소돔성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말씀을 잘 보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알 수 있는 말씀을 풀어 잊으려고 해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무시합니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 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복수의 불길이 바야로 시딤 골짜기에 붙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천사가 방문했죠. 오늘 우리가 안교 교과를 통해서 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죠? 새 천사에 대한 기별을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이 롯의 때는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한 겁니다. 두 천사가 기별을 전한 거예요.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셔서 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로 롯이 아주 주저하고 있을 때 천사는 그들의 손목을 잡아 이끌어내듯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의 손목을 잡아 이끌어내시려고 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돌연 예기치 않게 청천벽력같이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셨어요.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대화재의 연기는 큰 가마의 옹기점의 연기처럼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이 유황과 불이라는 구절은 불타는 유황을 뜻합니다. 이 일상적인 히브리어의 관용구였어요. 오늘날에도 사해 남부 지역은 역청, 아스팔트라고 그러죠. 아스팔트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가 지금도 이 지역 바위틈에서 새어나오고 있어요. 역청지대를 온통 뒤덮은 화산 폭발로 그 지역이 불바다로 변한 상태를 가리키든지 간에
이 현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이적적인 초현상임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만이 아니고 또 다른 성들이 있음을 신명기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스보임과 아드마, 그 이웃 도시들이죠.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며 동성연애를 하며, 그래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 현상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전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우리가 어떨 때는 이 롯을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면서 롯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롯은 의로웠다고 말합니다. 의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롯이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 문 밖에서 있었잖아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피해서 그 성문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두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가 혹시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행인인 줄 알았죠. 그 행인을 자기 집에 데려오려고 와서 보호하려고 했었죠. 그때 그 소돔성에 있는 그 난류들이, 비류들이 막 롯의 집 앞에 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들 끊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게 뭐예요? 소돔이에요. 소돔의 죄악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는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 다음에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서 성 바깥으로 두고 소돔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 롯은 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말입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불법적인 것, 이런 것들, 동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일어날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되나요? 어떻게 이제 멸망을 재촉하고 있구나.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 안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말이에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이런 걸 볼 때 롯처럼 우리의 마음에 의로운 심령이 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태리에 나폴리만을 건너면 서기 79년 8월 24일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폼페이가 6m 내지 9m 높이로 화산재와 모래로 덮여져 멸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산은 7월 중순부터 활동하고 있었어요. 연기는 점점 많아져 갔고 주민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피했어요. 그 연기가 막 불쑥불쑥 올라오고 그러니까 일단 피했어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여러 달이 지나면서
날이 가도 별다른 조짐이 보이지 않게 되자 다시 돌아와 평상의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위험의 길목에서 익숙해져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종말이 이르러 왔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와 진흙과 모래가 도시 위로 죽음의 비를 뿌렸고 16,000명이 거기에 묻혀 질식해서 죽음을 당했고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이 폼페이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화산재에 파묻혔던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 서기 79년도에 죽은 사람들, 그것들을 다 이렇게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 형태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떤 남자는 금과 은과 보석들이 들어있는 작은 함을 꺼내려 되돌아갔다가 그 보석함을 껴안은 채로 안간 힘을 쓰다가 결국 죽어가고 말았어요. 또 어떤 것들은 아주 음란한 어떤 장면을 보였어요. 이 폼페이의 벽화들이 발굴이 됐는데 그 벽화만 봐도 얼마나 이 도시가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와 쾌락과 향락이 당시 폼페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한 젊은 여인은 진주 귀고리를 가지고 나오려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양손에 귀고리를 하나씩 움켜쥐고 죽었어요. 뭘 가지고 들어갔다가요? 여자들 귀고리 말입니다. 여자들은 조그마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서 관심이 많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그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뭐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바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굴 좀 생각해 보라고요? 롯의 처를. 오늘 우리들이 롯의 처처럼 이 지상의 어떤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 지상의 어떤 것들을 애착을 가짐으로 영적인 우리의 신앙에 참을 위험을 가져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하찮은 귀고리의 애착심을 갖고 그러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노아의 날에도 그러했으며 롯의 때도 그러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리했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고요. 120년 동안 의회 설교자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별은 거절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가로되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기별이 어디 있느냐?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우리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오락과 쾌락 추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땅의 깊은 곳은 주의 병기고입니다. 고대 세계의 멸망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땅에서 솟구쳐 나온 물은 하늘에서 내린 물과 합하여 멸망시키는 일을 성취했죠. 노홍수가 일어났죠. 홍수 이래로 물뿐만 아니라 불도 사악한 도시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악인에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고 했고, 에스겔 38장 22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타지리라고요. 사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진 기별의 말씀들,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별들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하고, 이 때가 어느 때인가?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이 마지막 말세 현상에서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땅에 깨어집니다. 땅에 깨어진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임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됩니다. 마침내 불무불처럼 불타는 날이 된다고요.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불못이 될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불로 멸망당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주님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눈을 돌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 지성소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는 주님, 이제 우리 주님 곧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 불로 이 세상이 불타는 멸망의 날에 멸망당하지 말고 우리는 살았거나 죽어서 부활해서 우리 주님을 구름 가운데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모두 가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땅에서 거두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때를 살피면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신실한 재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오심을 고대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